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마이크 시스템을 약간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올려서요. 네. 우리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서귀포교회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태준이의 허스키한 보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늘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교동문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여성이 앵무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여인이 펫샵으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 얘기하기를, 사장님 환불해 주십시오. 이 앵무새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 새 장에 거울을, 조그만 하나의 거울을 놓으면 아마도 그 앵무새가 거울을 보면서 제잘제잘 하고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거울 하나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녀가 다시 이 펫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새가 입을 열지 않아요. 이때 주인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 자리에 새가 잘 머무는 자리에 사다리를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앵무새는 이 사다리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분명히 제잘제잘 거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마지못해 이 사다리 또한 집으로 사들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여성이 다시 찾아오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 새장에 그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네요. 이 새가 그네를 타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말을 거침없이 할 겁니다. 이 그네 꼭 사가세요. 이 여인이 마지못해서 이 그네마저 샀습니다. 이튿날 가게로 들어선 그 여인의 안색을 보니 보통 이게 큰일이 난 게 아닌 겁니다. 그 여인이 들어서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죽었어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충격을 먹게 되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가 정말로 말 한마디도 않고 죽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여성이 말하기를 딱 한마디 하긴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기 전에 들릴락 말락 하는 그 소리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 가게에서 모이는 전혀 안 팔던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보건성은 현대에 만연하고 있는 많은 신경성 질병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태도, 즉 불안해서 기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이오의 그 클리닉 설립자인 찰스 메이오 역시 염려는 순환계와 심장과 이 내분계 및 전체 신경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가 뭐죠? 우리가 don't worry 그런 말을 하죠. Don't worry, be happy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worry라는 단어가 바로 걱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잉글로 섹스너로 워린에서 나오는 어휘인데 이 단어는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염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그 살아갈 기운마저 조금씩 차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새도 식구 수보다 더 많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여우도 숨을 동굴이 하나밖에 없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람쥐도 한 해도 아닌 두 해에 그 지낼 그 양식을 비축해 놓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개도 노를 위해 충분한 뼈다귀를 모아놓지 못했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깐 키운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미남인데 그 강아지에게 진짜 뼈다귀는 아니지만 간식으로 생긴 뼈다귀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살점이 조금 붙어 있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갖다 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가지고 물고는 빙빙 돌면서 자기가 늘 먹는 자리로 딱 가가지고 앉아서 진지한 모습으로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차선 순위에 이렇게 놓인 것들을 가지려다가 진짜 생명을 놓치는 인생들을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산둥성이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물을 섬기며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라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몸을 위하여 이런저런 그 염려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그리 많은 애를 쓰다가도 차츰 그 목숨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일 때문에 목숨을 허비하고 몸을 학대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 힘마저 고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팔 아래 편히 쉬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의 생애를 온전히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고 붙잡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지배 아래 그리고 인도하심 아래서 완전히 순복함으로 그렇게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들려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그럼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천연계에 있는 것을 비유하시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공중의 새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까마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저희가 이 교회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때마다 까마귀를 봐요. 여러분 까마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자주 봅니다. 이 까마귀들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까마귀는 자주 눈에 띄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새들마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까마귀가 자주 보였을 것입니다. 그 까마귀들조차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죽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잠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요, 오직 창세기와 욥기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개의 산봉우리, 풍만한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엘샤다이예요. 쌍봉의 하나님, 즉 젖이 가득 들어있는 풍요로운 유방처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슴이다. 너의 어미의 가슴처럼 내가 너를 먹이고 보살피고 있다. 그러니 제발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 크리스천 이 서적 중에 Worry Free Living이라는 이 걱정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을 염려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따로 떼어놓으라. 그 외의 시간에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면 그것에 대하여 몇 자 메모해 놓은 다음에 정해놓은 시간 15분, 아침 15분, 저녁 15분에만 그 문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라.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하루 24시간 중 불과 1% 정도의 시간에만 하려는 것은 정말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래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두 번만 염려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카가 자라고 있는 그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작년에 이 아이들이 딱 태어났는데 그 태어났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라서 돌이라는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까? 부디 육신의 그 부모의 사랑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분의 그 풍만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젖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존과 관련된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질 줄을 모르신다, 아신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비는 있지만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나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나 뭐 입지? 나 뭘 마실까?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일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손수 해결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염려하고 모든 일을 직접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밥 줘, 엄마 목말라요 하면 어때요? 엄마가 즉각 움직이죠. 지난주 성경 공부하는데 시은이가 제 옆으로 또르륵 달려오더니만 앞에 보이는 과자를 보면서 과자 줘요 이러는 거예요. 과자를 바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엄마 저 오늘 아침밥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매일매일 물어본다면 그게 좀 맞을까요? 담비 씨는 어떠세요? 네,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매일매일 엄마 저 밥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나요? 아이도 성장하면 할수록 두뇌가 자라갈수록 질문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해 주는 그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아이는 보다 가치 있는 것, 그렇죠? 보다 영구적인 것에 매달리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소유를 추구하는데 온 정신과 마음이 팔리는 대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소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 아이들 학비, 노후에 필요한 자금, 이번 달에 낼 세금 등등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1차적인 그 욕망보다 차원이 높은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 차원이 높은 것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하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어딜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외적 사물, 즉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애의 그 내적 은혜, 즉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성령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 이르러오는 그런 거룩한 기쁨과 고요한 안정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뭘 추구할까요?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옳다고 여기시는 그 행동,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조화를 이루고요,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성령,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장로님은 제게 이런 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 저희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그 의로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고 미처 하지 못하여 뒤에 남겨둔 것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이 코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당당거리는 대신에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는 간단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소명대로 헌신하는 성도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그 글자 아래 나아가 쓰여짐으로 인해서 오를 의자가 됩니다. 이 나아는 두 가지의 한자가 또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손숫자와 창과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고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양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내가 그 아래, 양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 한자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에 온 애굽 땅이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보혈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취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맹자가 고자 상편에 썼던 말로요.
목숨을 버리고 을을 쫓는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옳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바르지 않는 길을 가기보다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수레를 끌 수 있지만 뒤에서 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수레를 말 앞에 둔다면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 순서를 바꾸고 길을 쓰고 인생을 끌고 나가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안타까움 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말이요, 일상생활은 수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전념하다 보면 어느덧 인생의 그 질서는요 무너지고 그때부터 불행을 차례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아침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돌아다니면 금방 모든 다른 생각들이 싹 휩쓸려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은 뭐 먹지? 오늘 뭐 일정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마주하게 돼요. 핸드폰을 바로 눈 뜨자마자 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폰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떤 폰이냐면 당근마켓에서 5만 원짜리 이 폴더폰을 하나 샀어요.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작은 폰이에요. 그걸 열어가지고 딱 보는데 영상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인터넷 자체를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참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조그만 폰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루를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정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교의 장소가 아니고 취임의 장소가 아니고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은 새 돈으로 쭉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으로, 재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쌍하다는 이 단어는 아니 불자에 둘쌍이 이어진 말입니다. 쌍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불쌍할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합니다. 과부나 호라비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분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편향된 사고나 이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합니다. 지지자가 반에도 못 미치는 정치인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간에게 가장 불쌍한 것은 짝이 없이 홀로 외롭게 남겨질 때입니다. 저희 은하가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인자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같이 기대고 있을 때 가장 사람은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어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 불쌍한 이방인과 같이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니 플린트의 기도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푸른 하늘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꽃들이 피어있는 길만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폭풍우 없는 바다, 슬픔 없는 기쁨만의 나날, 고통 없는 평화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있건 오늘에 살아갈 힘을 약속하였습니다. 노동 다음에 휴식을, 상처에는 새 살을,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빛으로 채워주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은 오늘의 힘을 가지고 내일의 그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는 분이시기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왔노라. 봉사의 최대의 시간을 쏟으라.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를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아멘. 이 예배당을 나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사 보다 고차원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